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두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굳게 정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다니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처럼 우리 심령에 역사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강해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미경적 성경 공부가 있고 망원경적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멀리서 숲 전체, 산 전체를 바라보면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망원경적 성경 공부이고 숲속에 직접 들어가서 숲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이 현미경적 성경 공부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해석과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언의 말씀을 억지로 풀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 후반부 예언 부분은 망원경적으로 전체적인 맥락만 설교했고 난해한 부분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1장과 12장을 망원경적으로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은 10장에서의 환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80세 후반에 이른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며 꿈꿔왔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기의 기대에 만큼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현실 앞에서 낙심하며 금식하며 기도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시면서 다니엘을 위로하셨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보여지는 큰 그림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10장과 12장의 환상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받기 원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이해 못할 영계의 존재와 영계의 사건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다니엘은 환상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을 보았고 인자 같은 이를 보았고 천사들의 존재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으로 상징되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22일 동안 막았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70일에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 등등의 숫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영계에서 되어질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영계의 존재와 영계의 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천사, 귀신, 사탄, 천국과 지옥 등등의 이 영계의 존재와 영계의 사건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인 것도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천국, 지옥 모두가 영계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면 반드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사건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의 존재와 영계의 일을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성경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것은 10장 1절을 보면 고레스 왕 3년인 BC 537년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을 BC 53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예언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시리아, 헬라, 로마 등등에 대한 예언인데 주전 4세기와 주전 2세기에 일어날 사건들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 11장의 환상이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본 것은 주전 6세기경이고 환상이 이루어진 것은 4세기와 2세기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다니엘서가 이 6세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전 2세기 이후에 기록된 편집으로 설명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진실에 가까운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 그 자체이며 성경은 진실 그 자체입니다. 이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받을 수 없는 말씀과 사건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계의 일들과 기적들과 예언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모든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심지어 조롱하여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믿느냐고 조롱하여도 우리는 성경 말씀이 100% 진리로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의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셋째,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풀어보면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곧 히스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묵상해보면 우리는 금방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분명하게 진행되는 역사를 보면서 만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어떤 예언들은, 어떤 환상들은 다니엘 당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다니엘의 환상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지역에 일어날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가 자기 시대에 이루어진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들도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가 보지 못한, 다니엘이 환상으로 받았지만은 다니엘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그 환상들의 나머지 부분들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을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의 진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사는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악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곳곳에 압제와 불평등과 착지와 부도덕이 난무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이 마치 다니엘서에 언급된 악의 세력들, 제국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들은 앞서간 모든 역사의 제국들처럼 반드시 무너집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와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고 사탄과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넷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를 보여주면서 오늘 다니엘서 이 12장에서는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먹는 것, 입는 것, 돈, 집, 또 어떤 힘 필요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의 것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생명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육체에 필요한 육체의 것들이 가장 소중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그들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 우리 인생을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가장 빛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세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생명을 얻는 지혜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일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곧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정말 빛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에 내 시간과 정열과 물질과 인생을 헌신해야 합니다. 말세에 우리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받는 도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최상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은, 이상적인 환경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 기나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인생의 황혼기까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신앙은,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경건은 가장 어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떨기 백합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정말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마시고 오직 다니엘처럼 하나님께만 뜻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구체적인 분명한 뜻을
정하십시오. 또한 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마침내 하나님께 야,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 큰 은총 받은 자여 라고 인정받는 그런 증거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요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갈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다니엘 선지자는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바라기는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처럼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지 교훈받고 또 결단하여 하나님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기뻐함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묵상하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간의 꿈까지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머리털 새시듯 돌보신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진정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 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열린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마침내 하나님께 너는 큰 은총 받은 자라 칭함받는 복된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 주어서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의 창문을 평생 열어놓으십시오. 이와 같은 진실로 남은 인생 승리하기를 결단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상황, 환경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최상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있는가 하면 포로 생활 속에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아버지, 오늘 비록 내 상황이 때로는 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주인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것을 잃어도 아버지, 가장 중요한 생명,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께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조롱하여도 내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영계의 진실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라고 하는 이 아버지 영계의 진실 말씀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아버지, 이 영적인 삶을 뚜벅뚜벅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옛날 다니엘을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이라는 큰 은총받은 자라는 증거가 있는 삶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이 다니엘처럼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가진 종에게도 아버지 은총의 증거가 분명히 보여서 내게 주신 은총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